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굉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나만과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겸비하여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들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추수감사절 전에 우리가 한 주간의 오전 오후에 우리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또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은혜 받은 후의 나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은 후의 나만의 삶. 아멘. 예. 한번 가슴을 이렇게 손을 대면 나만의 삶. 시작. 나만의 삶. 여러분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은 뭡니까? 은혜 받은 후에 그들이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은혜자의 삶이고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삶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병이란 병은 정말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것입니다. 끔찍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병이란 병은 일반적으로 레프로시라고 하는데 이건 신학적인 학문적인 용어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특별히 경상도 지방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둥 나병 환자가. 그래서 경상도 보리문대이라 그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듣기도 거북한 말이고 쌍스러운 말이 되어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마다 거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라는 것은 살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문둥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문둥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문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1874년에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의사가 나균병을 갖다가 치료하는 길이 열려서 그걸 갖다 연구해서 그래서 그런 훌륭한 의사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건강하고 잘 사는 사회로 밝은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무서운 질병이 발생하여도 이를 물리치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인류와 복지에 이바지하고 공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어의 나병을 차라아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매, 때리는 매 있잖아요. 매. 그 다음에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근데 하늘의 벌, 그래서 우리가 천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 들린 사람들은 무조건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딴 동굴에서 살아야 했고, 그리고 옷을 찢어서 자기가 나병인 것을 표시하고 먼저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나 환자가 길 가는데 저쪽에 사람이 오면은 30m 전방에서 그가 뭐라고 해서 다가오는 사람에게 나는 먼저 나병 환자라고 소리 질러서 그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례도 있었고 성경에도 또 그것이 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번 외쳐야 된다. 외치도록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를 사람들이 피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병 환자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나 나병 환자도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동네에 들어와야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그 찬밥, 쉰밥 이런 것들을 많이 줬어요. 참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걸 얻어다가 가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나병은 천의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질병인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소록도 가는 길이라는 그런 시를 쓴 나병 환자의 시도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병 환자가 글을 읽어보니까는 그는 어느 날 재봉틀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재봉틀 바늘에 탁 찔렸는데 아프지 않은 거예요. 피는 나는데요.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그저 아프지 않아서 나병을 진단하는 쉬운 방법은 뭡니까?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늘로 어디든지 찔러서 아프면 여러분들은 건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음에 화인 맞았다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슬픈 일을 보고 슬픈 마음이 안 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는데 눈물이 안 난다면은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나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울 때는 웃어야 되고 슬플 때는 함께 울어줘야 되고 마음도 그렇게 우리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말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같이 슬픈 생각이 안 들고 그를 돕겠다는 마음이 안 들다면은 그거는 나병이다 이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이 통틀어서 보면은 포로되진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오는 계집종이 그것도 대장군의 집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식을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뭡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푼수라랍니다. 지각이 없다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서 푼수가 되어야 됩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게즈바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체면도 다 버려버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엘리사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니 엘리사가 나와서 문을 열고 나아만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처에 손을 얹고 뭔가 주문을 외우고 굉장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이스라엘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빴던 거예요. 아니 나와서 나를 좀 극진히 대접을 하고 당처에 손을 얹고 뭔가 좀 할 줄 알았는데 기분 나빠 갈라 했어요. 그때에 나아만을 살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를 수행했던 보잘것없는 신하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됩니다. 그 신하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 장군이시여 그거보다 더한 거를 시켜도 할 텐데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뭐 밑져봐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가서 못 이기는 척을 했더니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왜 나와요? 계집종도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의 장군의 신하들도 불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종이 간곡한 마음으로 주인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큰 자와 작은 자의 갈등이 있는 자와 없는 자 갈등이 풀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 속에 시달리며 어려움을 겪는 현대의 작은 자들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출발시킬 수 있고 그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고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고 가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씨앗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복음의 씨앗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것만 많이 뿌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싹을 나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우리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금방 열매가 싹이 나고 금방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가 씨앗을 심은 농사 지어본 분들은 다 알아요. 밭을 갈고 돌을 골라내고 흙을 깨고 거름을 주고 씨앗을 심었는데 그 이튿날 나갔다 그게 자랐습니까? 안 보입니다. 매일 나가봐도 안 보입니다.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은 싹이 나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벌써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가보면은 벌써 열매가 맺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병든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는 그 당시에 널리 퍼진 종교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병에만 집중되어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나아만으로서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병들면은요 오로지 내가 저 병을 고치겠다는 데만 일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병이 나아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병자에게서 그 이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나아만을 전체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엘리사는 나아만이 기대했던 종교의식을 거행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종교의식을 통해서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의존하지 않고도 나아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매체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을 때에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칠 수 있지 내가 무슨 당처에 손을 얹어갖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 자신이 혼자 스스로 가서 목욕하고 순종만 하라 이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물에 간 것도 나만 혼자고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것도 나만 혼자고, 응?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결단도 누가 해야 돼요? 나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엘리사나 목사나 여기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겸비하고 나오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나만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6번 오고 끝내면 안 돼요. 완전히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집회도 열 수 있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 열어주려 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당이. 그러나 여러분이 오는 거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기도도 여러분이 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어도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우리는 7번 다 된 것 같은데 아직 6번밖에 안 된 거예요. 아직 7번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날이 7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면으로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병으로 인해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나 병을 의학적인 단어로만 풀이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언어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와 믿음은 성도는 협력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을. 그래서 교회에서 잔치를 벌려놓으면 잔치 벌렸네 하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겠네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역사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자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주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돕고 협력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너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만을 수행해서 갔던 나만의 모든 신하나 그의 나만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죠. 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엘리사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 성경 기록 안 돼 있어도 나만을 따라갔던 수행원들도 있고 신하들도 있지만 동네 사람들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왔다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엘리사가 고쳐주지 않고 요단강에 씻으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정말로 엘리사가 얘기했는데 나만이 강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과연 들어가서 씻으면 나을까 안 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따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것을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아무 역사도 안 나. 근데 사람들은 궁금증이 점점 더해지는 거예요. 나만이 한 7번까지 목욕할까? 7번 후에는 어떻게 될까? 성경에 보면은 7번 들어갔다가 오니까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살이 휘어졌더라.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났더라. 병이 났더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나가서 생각해 보기를 나만의 병이 났다면 거기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났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기록 안 해놨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한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의식을 통해서 나아만이 자기의 동족들만 아니라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만인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완쾌된 나아만이 기절 초풍을 하고 다시 어디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갑니까? 너무 고마워서 너무 높이고 선물을 가져온 걸 주려고 가져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선물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왜 안 받습니까? 내가 고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고친 거지 내가 고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 가져가라 했더니 15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아노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아나이다. 이제 나만의 관심이 자신의 병에서 병을 고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만약에 당처에 손을 얹고 고치면 엘리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고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냈을 때에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을 이제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뿐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에게 무엇을 심어주려고 해요? 그건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만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삼강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만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여러분 그거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병 고쳐도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일어났던 그 역사를 하셨던 그 하나님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자 나의 하나님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는 사람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칭찬했던 것은 뭐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삶의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네가 정말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공통적으로 그들이 간증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기 위해서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더욱 나의 하나님 믿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였고 군대장관 나아만이며 부자인 나아만으로부터 그 신분에 올리는 답례를 받는 것은 하등 꺼릴 것도 없죠. 아니 뭐 나아만이 부자인데 그렇게 많은 선물 가져왔는데 받는 것은 당연할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그러나 엘리사는 과감히 거절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자 할 때 그 생명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세력가이든지 약자이든지 상관없이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돌리고 어떤 방법인지 다 동원해서 그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선물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은 흙을 달라는 것입니다. 흙.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면서 걸음마를 연습하는 연약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보조물인 이스라엘의 흙을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자신이 확신하는 바에 근거하여 자신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보조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예배는 전보다 더 잘 드립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말씀보다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역 예배도 나갑니다. 전도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보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적인 신앙,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왔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보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조물이 뭐냐 하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응? 그래서 기도의 형식과 성경 모임, 봉사와 선교를 위한 성도들의 활동이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살피는 성도라면은 자신에게 신앙 보조물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성도라면은 이러한 신앙의 보조물들이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변화됐는데 네가 은혜 받았다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삶이. 그럼 너 변화받은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건 무슨 은혜 받은 삶이냐 이거죠. 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날 했던 그 진정주 맞죠? 그 약사. 그거 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게 나중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뭔 기도를 합니까? 내가 내 물질을 흘려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재능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잘 몰랐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와 대단한 1년에 어떻게 200억을 올릴 것인가. 이게 생기단이라는 걸 갖다가 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사서 먹어볼래. 비싸더라고요. 24만 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 중에.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금 내가 봐도 거기가 뭐 사람이 많이 다니고 그런 길은 아닌데 그 건물이 종합적인 건물인데 거기가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라니까 믿고서 거기서 했단 말입니다. 근데 1년에 말이죠. 200억을 올린다. 그까지가 풀뿌리 내가 보니까 24만 원 받아갖고 내가 볼 때는 단돈 10,000원도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인건비하고 물류비하고 택배비인데 실컷 넣어도 한 5만 원도 안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럼 200억을 올리면은 얼마가 남겠습니까? 50%만 남아도 100억이 안 남겠습니까? 별로 인건비도 안 나가 내가 보니까. 자기가 나온 그 기부왕이라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는 제 중앙대에다가 11억을 했대 보니까. 그리고 그 안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가정들, 독거 가정들 다 자기가 책임지더라고요. 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 주면서 그렇게 쓰고 가면은.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로 너희가 보여주리라 했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꿈만 있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습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인가 동시에 희망의 몸짓인 것입니다. 기쁨의 몸짓이.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행복의 몸짓이에요. 그냥 말만 행복하면 되겠습니까? 주의 일로 우리가 넉넉해져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은 님몬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혀야 하는 정말 기독교인에게 뭐 이거 우상숭배 아닌가. 오늘 18절에 보면은 나아만의 두 번째 요구는 기독교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요구로 보여집니다. 우상인 님몬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이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래 그렇게 하고 편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편안히 가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나아만이 용기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나아만이 17절에 어떻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엘리사가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 왜 나아만이 그러한 의도를 막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나아만이 그 자기네 나라에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 자기의 주인이 있다 그랬어요. 왕. 그러니까 갑자기 가서 그 관습을 갖다가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신앙이 정립되고 내 왕에게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추측입니다. 그때까지 좀 용서해 주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님몬에게 우리가 굽히는 일들을 자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 알면서도 전과 같이 행하는 그런 믿음을 과연 소유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 여기에 나만의 신앙과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지만 과연 한 번도 우상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힌 적이 없는가? 우리가 자신을 반문해 봐야 됩니다. 아니, 우리 사회에서 내가 허리를 굽힐 가능성이 있는 우상의 신전은 없는가? 그것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자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번도 재물의 신전에서, 체면의 신전에서, 권력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힌 적이 없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나만과 같은 용기 있는 자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한번 유추해 봅니다.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이 땅에 발을 딛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나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몫을 회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 짐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 짐은 하셨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가족들 갖다가 하던 그대로 다 잊어버리고 다 고치고 다 변화하고 가족들을 버리고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나만도 자기네 나라에 가서 그걸 한꺼번에 다 버리고 오기는 못하니까, 그리고 엘리사도 네가 가봐라.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 편안히 가라. 그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가라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잘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이건 뭐 정확한 해석은 없으니까요. 신학적으로도 해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 잘 될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 한번 해봐라. 잘 될 거야. 그게 잘 되라는 얘기입니까? 가서 네가 안 돼서 네가 반드시 신앙을 하나님 다시 찾게 될 거야. 아마 그런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해도 좋다고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의 몫을 감당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결단력을 격려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주문한 것이 아니겠는가? 특히 나아만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서 호소했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이 해결되지 못한 새로운 문제를 붙잡고 나아만은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 직접 마음을 쏟는 방법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기도로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7번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모든 삶을, 은혜 받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삼강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1일 동안 은혜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질까 봐, 우리의 삶이 또 나태해질까 봐, 우리가 아버지 다른 것을 또 쳐다볼까 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만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